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지난 시간부로 우리 요한복음의 강해를 다 마쳤는데요, 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배워왔던 요한복음의 강해 결론을 듣고 좀 놀랐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더 힘을 잃게 되고 더 부담스럽고 착잡한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러 믿나? 기도는 뭐하러 가나? 라는 이런 질문들, 의문들이 막 생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더 주목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당신을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전한 그 선지서의 내용이 당시에 그 신자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충격이죠. 하나님 믿으면 절대로 안 망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들에게, 이게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되었던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결코 금방 즐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그 시대에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달콤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걸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신약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향해서 비판했던 요한도,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던 이 예수님도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왜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나요? 왜 달콤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찾고 원하는 그 달콤함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던 일들은요, 사사시대만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그 시대에 또 현재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요.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설교의 존재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순전한 복음, 복음의 순전한 전파입니다.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의 이정표는 항상 언제나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 이정표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걸 들으면 힘이 더 빠지더라도, 아니면 오히려 좀 듣기 싫은 말씀일지라도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길을 잃고 다시 제대로 된 길을 찾으러 갈 때 이 이정표는 그때 제 역할을 할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쓰일 이 이정표를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기억 속에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들어 놓으십시오. 저도 속 편하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거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도 최선을 다해 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사용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신약의 어느 다른 책들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로 종교개혁의 이 신학적 기반이 된 이신칭의의 이 사상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는 그 자체로 성경 전체가 의도하는 이것을 담은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라고 그렇게 평했던 거예요. 이러한 견해는 자연스럽게 로마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해석에 대한 전통적인 이 견해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하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집약서, 교리서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로마서를 해석하는 중요한 인식의 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보면 구원론과 같은 교리에 대한 설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견해는 이제 더 이상 신학계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바울이 정말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여기서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라면 기독교의 교리 중에 너무나 중요한 다른 교리들은 왜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냐는 거죠. 교회론이나 종말론이나 성례전이나 육체 부활에 대한 이런 신학의 중요한 부분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기독론도 사실은 여기에 충분히 다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로마서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전제는요, 로마서는 교리서가 아니라 하나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는 이 편지를 써보낸 바울의 상황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의 상황 속에 나온 산물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내야 했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뜬금없이 그냥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교회에 다짜고짜 내가 교리를 설명하겠다라고 이 편지, 이 글을 써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거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써보낸 거란 거예요. 그러니 당시 바울의 상황과 로마 교회의 이 상황을 고려치 않고 이걸 단순히 교리서로만 인식하고 있는 건 당시 이 편지가 기록되어 있던 이 특수적인 이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로마서를 묵상하고 읽어보더라도 로마서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야 했는지, 로마 교회의 그 상황과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그 생각, 그 의도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편지라는 건 수신자와 발신자의 각각 어떤 상황 속에 나온 산물입니다. 편지를 보내야 했던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편지를 받아보아야 했던 각각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수신자인 로마 교회 상황부터 살펴보죠. 당시 로마시는요, 교회 지역의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약 80여 명이 거주했던 엄청난 대단한 거대 도시였어요. 로마는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모든 것에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잡다한 종족들이 여기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도 여기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엔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과연 어떻게 이런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들은 기원전 63년에 로마에 유대 침공이 있었어요.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침공했을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었거든요. 그때 이들이 로마로 와서 이 회당을 만들고 이 중심으로 유대인 사회를 구성했던 겁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그럼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선교에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가능성 중에 그래도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견해는요,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때 로마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설교, 제자들의 이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다시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바로 세운 것이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로마시안에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가장 큰 공동체로 지금 자리 잡고 있었고 거기에 기독교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제 소수로 막 성장하고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황이었어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디우스라는 이 황제가 로마시에 한 가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시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로마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사이의 분쟁과 이 폭동 때문에 이 명령을 내려진 겁니다. 왜 싸웠을까요?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의 분쟁 때문입니다.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받고 회심하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자신이 다니던 이 유대 회당에 규칙적으로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갓 회심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 제자들에게 들었던 이 설교들, 이런 것들을 통해 자기가 믿게 된 이 복음을 막 사람들에게 각 회당에서 전했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걸 듣지 않죠. 그걸 신종 이단으로 규정했을 것이고, 그러니 회당에는 날마다 이렇게 피 터지는 논쟁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주장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기존의 유대교를 믿는 이 사람들 사이에 극심한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뼛속까지 이 유대인인 이들이 쉽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하겠습니까? 결국 이 복음 전도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 이 이방인들도 함께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굉장히 경건한 이런 것들에 매료되어서 이방인들도 회당에 많이 들어왔어요. 바로 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회당에서는 이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따로 모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싫은 거죠. 왜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바로 이게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이 교회 형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교회들이 수백 개가 막 이렇게 산재돼, 이걸 여기서 통칭해서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 회당은 기존의 신자들을 많이 잃게 되죠. 그러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또 회당과 로마 교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쟁 중에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섭잖아요. 바울의 선교지에서 나타났던 이 현상처럼 불신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막 테러를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주민들이 막 몽둥이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설치고 다니면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다 유대인들을 쫓아내서 추방력을 내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는 것이고, 교회 구성원은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됐겠죠. 그리고 그들이 전도한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 염두에 둔 이 독자들, 이 수신자들은 당연히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야 했는지 이 이유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 로마 교회의 주 구성원과 리더급 핵심 멤버들이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은 이 유대인들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막 새가족 양육하고 막 이러면서 조금씩 복음을 알아가고 점점 자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에 아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그러니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 유대인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리더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다 추방당해서 로마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바로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신실한 사람들도 포함됐겠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교회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로 된 완전한 100% 이방인들로만 된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약 5년 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즉위하자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방령은 사실 한 5년간 지속된 건데, 그런데 여러분 5년간 밖에 살다가 그럼 취소됐다 금방 다음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각각 삶도 정리하고 여기서 또 로마에 살아갈 또 마련해야죠. 그러니까
금방 돌아올 수 있는 수년에 걸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차츰차츰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이런 몇 년에 걸쳐서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명단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그때 고린도에 사역하던 이들이 여기 다시 로마로 돌아온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리더들이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추방당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 상황이 자신들이 떠날 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겁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자신에게 막 전도받아서 이제 새가족 공부를 막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탑 리더가 된 겁니다. 교회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리더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단순히 누가 리더가 되느냐 이런 단순한 유치한 문제로 싸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교회의 신앙의 색깔, 이 교회의 정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로마라는 이방 사회에서 여기서 교포로 살아가고 있다지만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 뼈 깊이 들어있는 게 타 민족과는 완전히 구별된 이 유대인들만의 정서가 흐르고 있었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뿌리 속에는 아직도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율법의 모든 규정은 안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비록 이방 사회 속에 사는 교포교회이지만 그 정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회당과는 전혀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이런 스타일과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 정서가 그대로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 완전히 이제 이 교회가 이방 색채가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적응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이 율법을 좀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먹는 것과 각종 절기와 금식 같은 이런 것들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대인이 리더였으니까 이 말하면 그들이 그런 게 아닌가 보다, 그런가 하고 이렇게 고칠 텐데 말빨이 안 먹히더라는 거죠. 5년은 이제 시간이 흘러간 이 시점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교회의 리더가 되고 주축이 되다 보니 이 안에 신앙적인 이 스타일과 이 색깔에 대한 긴장과 갈등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 이 먹는 음식의 문제, 그리고 특정한 날을 준수하는 이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 발단으로 유대인들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대립이 크게 달하는 거예요. 마치 한 교회라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아무튼 로마 교회의 분쟁은요, 음식 문제나 날짜 준수의 문제로 불거져 나오기는 했지만 다수를 점하는 자유분방한 이 이방 기독교인들과 소수 그룹에 불과한 보수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그 근본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갈등,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지 않으면 로마서가 과연 무엇이 여기 핵심 주제인가를 놓치고 읽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당시에 땅끝으로 인식되었던 스페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를 후원할 이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회나 또 파송받는 자신이나 선교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이 로마서의 이 편지를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그룹 사이를 화해시키고 두 그룹이 하나가 되라는 이 복음의 권면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 의식, 너희들이 하나님 받은 율법이 있다는 이 우월성과 이런 신앙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유대인 성도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선언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이 특수성을 너희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의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에게 접붙여서 이렇게 지금 구원 얻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참 감람나무와 그것에 접붙인 돌 감람나무 비유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이 권면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둘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갈등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도 또 방문한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16장에 가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이미 알고 있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로마 제국 각지의 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그곳에 선교했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요. 바울은 그들을 통해 교회의 형편과 이 상황을 소상하게 듣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스바나, 땅끝, 스페인, 이 선교. 언젠가는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교회 후원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복음,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유심히 살펴보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알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 교회 상황에서 본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봤어요. 자, 수신자 편에서 이 편지를 왜 받아보아야 됐는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로마 교회 하나됨만을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또 입장도 있는 겁니다. 이 상황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교제를 나눈 적도 없는 이 교회인데, 그런데 다짜고짜 그런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오지랖 넓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방인들, 너 유대인들 그러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라. 이런 편지를 보내기는 개연성이 없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상황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기록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를 기록해야 했을까? 이제 발신자인 바울의 상황에서 좀 살펴보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로마 제국의 동방의 선교 사역을 이제 다 거의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방 선교 사역에 착수하려던 그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15장 19절에 가보면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면서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해 보면 바울이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여기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수십 년간 다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로마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땅끝 스페인 서바나로 가도록 후원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이것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 편은 다 증거했죠. 그리고 땅끝 스페인으로 지금 가겠다. 그러니까 좀 후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원래 바울은 좀 더 빨리 로마에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여기에서 모인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바로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 구제 헌금을 했냐 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으로 너희들이 풍요하게 되었으니 이거 성도들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자. 이 취지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이제 다닌 거예요. 자,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자기는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교회가 분쟁을 겪으면서 바울의 사도권마저 부정하고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면서 거짓 복음에 미혹이 되어서 교회가 완전히 넘어갈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여기에 머물면서 우선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안디옥이 바울의 선교 파송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거리가 다 커버가 됩니다. 왔다 갔다. 그런데 스페인은 너무 멀죠, 여기서. 그래서 가까운 로마 교회 후원을 받고, 왜냐하면 여기에 교회가 이미 개척되어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후원을 받아서 이 스페인, 여기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의 새로운 후원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쓴 이 편지의 요지는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말하려고 했던 건 지금까지 내가 일해온 이 온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는 이제 내가 선교할 만큼 선교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내 목표는 로마를 지나서 이제 주님이 명하신 땅끝 스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다로 가는 길에 당신들에게 들릴 건데 여러분들이 나를 좀 후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유럽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바울이 로마 교회 이 편지를 전하는 자신의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로마 교회가 과연 자신의 새로운 후원 교회가 되어줄 건가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곳 성도들도 몇몇은 알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과연 나를 믿어주고 나를 파송해 주겠는가?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도처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악소문을 막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이 바울은 이단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 복음에 문제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을 제대로 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이 분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뭔지를 잘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다른 서신들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쓰여진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지만 로마 교회는 좀 다르죠. 예, 서로 관계된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논리적이고 정교한 문장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마치 교리서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주의자들의 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이상한 게 아니다. 나는 사이비가 아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다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분쟁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이런 내용이 로마서를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관계,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라는 것, 둘 다 공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체계적인 진술,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다루다 보니 편지 자체가 교리서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기존의 단편적인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 이렇게 인식되었던 로마서의 내용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로마서의 배경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이 갈등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것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증명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과연 그런지 로마서 전체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지요.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쭉 보면서 진짜 로마서가 그런 이야기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1장 16절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유대인 너희들 교만하지만 너희들 하나도 이방인들보다 나을 거 없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둘 다 똑같이 복음은 이것 너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이런 일을 앞에 지금 이제 이 이방사에서 짓는 모든 죄들을 쫙 설명하거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 크리스찬들 이들을 보면서 율법도 없이 살아가는 저런 부정한 사람들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막 지적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라고 뭐 안 받을 줄 아느냐?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들이 누구예요? 율법 없는 자 이방인이죠. 그리고 또 율법 없이 그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또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하는 자는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는 너희 유대인도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뭐가 우리가 더 너희들보다 우월하다고 대단히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둘 다 서로 잘났다고 싸울 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의도, 그 나온 동기가 뭐예요? 그들의 이 불화, 갈등, 우리들이 더 낫다라는 이 싸움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가 그렇게 막 네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이 후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했기에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걸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유대인 너희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이방인들도 그러하니 고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라. 그러니 누가 더 우월하다고, 누가 더 자격이 있다고, 누가 더 바른 신앙이라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9장 6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함께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고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방인과 유대인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이 이거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를 누가 부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부유하게 하셨다, 구원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저 율법에 묶여서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어린 신앙,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을
니들이 생각한 것처럼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이 유대인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이제 아예 끝장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 너희의 풍성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인 네가 그들 중에 선민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니들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 이걸 안다면 너희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12장 3절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방법, 그들을 믿게 하신 어떤 그런 것들, 그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유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기에 서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이어지는 장은요, 서로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며 지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권면하면서 이 편지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로마서라는 편지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제 여러분 조금은 보이시나요? 로마서의 첫 출발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먼저 접근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교리서처럼 느껴지는 게 로마서의 배경이 유대교회와 교인과 이방인 성도들의 불화라고 했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게 있습니다.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용납,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다뤄야 될 게 구원론. 그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나? 율법을 지켜서 잘 믿어서 이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로 용납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이 구원론의 내용이 대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구원론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유감없이 여기서 확실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또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 그리고 은혜만을 주장하는 이 이방인들, 사실 이것이 신앙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양극단이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는지, 과연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 율법의 기능과 그 한계를 설명하는 그 내용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제 정립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런 문제들이 시작적인 다양한 교회사에서 있어왔던 문제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 구원을 늘 이렇게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옥신각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이렇게 두렵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문제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또 해결하게 될 겁니다. 또 이런 구원에 대한 교리에 못지않게 성경이 진짜 강조하려고 했던 구원의 또 한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또 한편에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이 구원의 중요한 위치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 그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선언을 다시 우리 가운데 세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더 확고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한번 이 로마서 전체를 오늘 여러분 설명드린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 오시면 로마서 강의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 큰 틀을 가지고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를 공부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여기에서 심어 놓으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신앙을 걷어내고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만큼 큰 은혜와 능력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